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그리고 전도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과 미션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목이 기본을 준비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본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제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영접하고 제자가 세워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가장 기본이 준비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제자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도록 제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제자란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가 바로 제자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100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준비되면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성도는 현장에 나가면 말씀의 역사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 가보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성경의 위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감격의 순간인데 제자들이 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모세같이 이런 능력, 율법 또 엘리야 같은 신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타협하지 말고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제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거든요. 누구에게 제자를 주시냐? 제자에게 제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살릴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에 제자 세우는 응답 하나님 주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 받으려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제자 찾으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제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기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바로 강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강단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로 세워진 방법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겁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우리가 예배는 지속되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이 힘든 시기가 됐잖아요.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가기 바쁘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성도들 떠들면 좀 그랬는데 요즘은 좀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제가 줄어든 시대에 좀 교제를 좀 많이 해야. 그래서 요즘은 예배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하는데 막 대화가 안 끝나서 짧으니까 틈이 막 대화 나누잖아요. 옛날 같으면 예배 규모가 안 돼 있어. 예배 시작하면 말을 멈추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메시지 하기 전까지 떠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강단이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방법이 바로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냐? 많이 말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장례 예배든 항상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조금 띄운 거는 뭐냐면 하고 이번 주 강단을 여기다 적용하려는 거거든요. 강단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실천할 것이에요.
강단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로 이것을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비전은 뭐냐? 강단의 비전은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받아서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서 이것을 증거하다 보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가 되기 원하시냐? 자,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미션을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잖아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거나 안 맞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또 우리의 삶이 바쁘고 급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기도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언약인 인본주의를 버리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미션을 실천함으로 인본주의를 버리면 자, 세 번째 비전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큰 응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더 큰 응답이었어요. 감옥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서 누명 벗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 충만이 응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인본주의 안 써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이 중요한 응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성령 충만 얻는 게 가장 최고의 응답입니다. 엘리사가 가장 어려울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하는 주역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응답인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5가지 힘인 오력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력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기본을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 제자로 세워져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여러분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 읽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많은 응답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매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이런 것을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초창기와 다르게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받으니까 힘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일들을 헌신하게 하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강단이 살아야 해결되고 제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강단에 24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가 강단도 하지만 교회 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강단 24하고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목회자가 강단 24 되고 성도들이 강단 24가 되니까 응답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성도들의 현장에 주신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되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 현장마다 강단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실 거예요. 그 증거가 많지만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빌립 집사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 성취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이 강단을 따라가는 제자였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 같은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중직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단 중심인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곳에 온 바울이 회심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다메섹에 보냈냐? 다메섹에 말씀 따라가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 보냈겠죠, 바울을. 성도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또 중요한 제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빠라는 지역에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 요빠라는 지역에서 강단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도 요빠라는 지역에서 강단의 말씀 잘 인도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들처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 잘 붙잡고 인도받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여 그게 전도의 응답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세우는 것까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는 비밀은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중심, 강단 중심 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